오늘 마가복음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마가복음 2장 전체를 놓고 봤을 때에 이 본문을 거의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 본문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오셨다라고 하는 구약에서 약속하셨던 메시아 시대가 이제 열렸다라고 하는 그 배경을 가지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면 신랑에 대한 이야기, 혼인잔치에 대한 비유가 이런 배경에서 나오는 겁니다. 무슨 단순한 예수님이 어떤 영적 잠언을 주기 위해서, 어떤 단순한 기쁨을 주기 위해서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굉장히 깊은 차원의 말씀을 담고 있어요. 당대의 죄는 금식을 해야만 풀린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성경책 출애굽기 34장에다 밑줄들이 그어져 있을 줄로 압니다. 하나님은 너무도 좋으신 분인데 너 죄는 3대째까지가. 이게 여러분 무서운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34장 유대인들은 13가지의 하나님의 미더스 성품이라고 그래서 외우다시피 가지고 얼마나 아름답고 하나님의 성품이 귀한 분이고, 근데 거기 하나가 우리 목에 딱 걸리잖아요. 너의 죄는 3대째까지 간다. 여러분, 죄를 피하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이거 해결이 안 돼. 그러니까 이거 메시아가 오셔야만 이거 해결되는 거야. 3대째 죄로부터의 해방은 메시아가 오셔야만 해결할 수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은 죄가 3대째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이게 이어지지 않으려면 금식해야 돼. 이게 바리새파들의 가르침이었고, 세례 요한이 속해 있었던 에센파라고 이야기하는데, 유대 광야에 나가서 금욕 생활을 하고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룹들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 에센파, 광야에서 기다리는 그 그룹의 예수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확실한 믿음은 메시아가 오면 성전 부셔버린다. 성전을 정화한다. 썩을 대로 썩었으니까. 제사장들이 지금 장악하고 있는 성전의 구조라고 하는 게 냄새가 날 정도로 썩었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면 저 성전부터 완전히 정화하게 될 거다. 바리새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바리새파하고 에센파는 굉장히 가까웠어요. 그러나 세례 요한 같은 사람들은 유대 광야에 나가서 수도원 비슷하게 살았는데, 바리새파들은 깊숙이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6,000명이 있었는데 굉장한 평민들, 민중들의 영적 지도자가 바리새파들이에요. 상당히 힘이 강했고, 너희들이 죄로부터 해방당하려면 금식해야 돼. 그래서 오늘 본문에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아니 선생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지금 금식하고 있는데 어떻게 당신 제자들은 금식은 고사하고 맨날 먹고 마시고 놀고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냐, 이 이야기죠. 여러분이 그 당시 바리새파, 위대한 바리새파의 가르침 속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메시아가 올 때 금식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배경의 말씀이 그 당시 이미 예수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할 때는 우리는 이거 잘 이해 안 됩니다. 좀 히브리 대학 정도의 이런 그 유대 율법의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죠. 이 말씀은 예수님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 당대 예수님 당시에 최고의 랍비의 이야기야. 메시아가 왔을 때 금식을 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지금 그 말을 예수님이 해석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게 되면 죄로부터 해방이 되잖아요. 바울은 평생 여기에 꽂혀서 산 사람이에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했습니다. 내 죄가 3대째까지 가면 나는 완전히 그냥 다 부서지고 망그러지고 맙니다. 그 메시아를 내가 박해한 사람인데, 담에색에서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난 다음에 바울은 가장 위대하게 깨달은 게 이 부분이에요. 출애굽기 34장의 그 말씀이 예레미야를 통한 새 언약의 그 축복이 오순절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왔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거기서 나타나는 위대한 복음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엄청난 이야기죠. 주의 이름을 왜 부르는가? 주의 이름은 아무나 부를 수 없는 이름인데, 성령을 통해서 말씀의 세계 속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의 구원이 그에게 임재할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오는 거예요. 우리하고 좀 다릅니다. 구원에 대한 이해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 속에서 메시아의 시대를 살고 성령을 체험하고 사는 사람들이 비로소 하나님을 부를 수 없는 이름인데 그 당시 하나님 이름 부를 수가 없잖아요. 그 이름을 부를 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 동행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구원을 뭐 한 번 받았으니까 천당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 안 합니다. 구원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기도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드리고 이런 모든 속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합니다.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걱정거리, 인생에서 부딪히는 고민, 나의 상처, 나의 모든 염려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구원은 항상 전쟁터에서 광야의 생활 속에서 모든 내 삶의 일거수일투족 세미한 부분까지 하나님이 돌보시면서 나와 동행하잖아요. 동행하신다. 이거를 체험하는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이 임한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전도서 10장에 가게 되면 굉장히 그 지혜로운 자의 입술에 대한 말을 하는데 지혜로운 자의 입의 말은 은혜롭다. 반면에 어리석은 자의 입술은 자기를 삼킨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서 지금 메시아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금식을 할 수 있느냐. 메시아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기쁨의 언어를 말하고 축복의 언어를 말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증거하는 입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굉장히 강력한 세례 요한도 아니요, 바리새파도 아니요. 오늘 마찬가지로 부활의 그리스도는 메시아의 왕국, 메시아의 나라를 우리와 함께 이어간다. 이 세계가 바울의 세계였고 성경의 세계였고 죽을 때까지 믿음 안에서 이 세계를 체험하는 사람들, 여러분들처럼 이걸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흔히 뭐 저 사람 종교인이야 그러면 뭐 꾀제자하고 막 금식도 많이 하고 얼굴도 막 좀 뭐 이런 뭐 괜히 막 심각하고 이런 사람을 뭐 상당히 잘 믿는 사람처럼 눈도 이렇게 깔고 다니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 뭐 전혀 그러지 않아요. 뭐 신랑하고 신부가 같이 있는데 무슨 눈 깔고 뭐 꾀제자고 그럴 필요 없잖아요. 포도주도 마시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무슨 뭐 세속적으로 뭐 포도주를 마시고 다닌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포도주가 터져버리죠. 새 포도주. 그 예수님이 주시는 이 포도주는 여러분 상당히 이스라엘 백성에서는 굉장히 오래된 전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만찬에서 포도주를 사용한다. 이 하나님께서 주신 굉장히 귀한 은혜의 선물이다. 그래서 사실 이 포도주는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왜 우리가 꼭 포도주만 가지고 성만찬을 해야 되느냐, 막걸리로 합시다. 뭐 이런 분도 계셨는데 여러분 막걸리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포도주가 갖고 있는 영적인 의미가 오랜 전통 속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 항상 보면 하나님이 포도나무, 예수 그리스도가 포도나무요. 하나님이 국산품의 포도를 심는 농부의 포도하고 다 연결되잖아요. 그 포도가 갖는 굉장히 소중한 영적인 의미가 있죠. 열매를 맺게 하고 기쁨을 가져다 주고. 그러니까 메시아의 시대의 축복의 언어를 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그 입술이 은혜스러운 거지 우매한 사람처럼 자기를 삼켜버리고 남을 쉽게 정죄하고 바리새파들처럼 이렇게 가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사야 본문에 보면 상당히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셨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학자라고 하는 말은 무슨 뭐 공부를 잘해가지고 뭐 가리키는 이런 뜻이 아닙니다. 리무딘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인데 배움의 기본 자세가 잘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배울 때 경청할 줄 알고 말을 할 때 배운 대로 조심스럽게 할 줄 알고 그래서 여기서 사용된 말이 학자인데 실제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뭐 학식이 많은 사람 그런 뜻은 아닙니다.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배움에 대해서 열려있는 사람들의 그런 혀를 내게 주사 나를 공고한 자를 말로 잘 깨우쳐서 어떻게 도와줄까. 하나님 말씀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그 혀가 리무딘 학자처럼 말 한마디가
고통받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이 공고한 자들에게 굉장한 위로와 능력을 가져다 준다. 이거 여러분, 이거 엄청난 이야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경청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고 열려있는 자세를 가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올 때 여러분들의 혀가, 여러분들의 생각이 엄청난 능력을 발휘한다.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쳐 주신다. 듣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100번 읽어도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있는 음성으로 들려지지 않으면 이거 참 허망해집니다. 우리 영어에도 북퀴시라고 하는 말이 있죠. 유교 우리 선비들 보면 막 그냥 달달달달 외우고, 우리 뭐 어릴 때 교회 다닐 때 보면 뭐 요절 말씀이다 그래서 막 요절 대회도 하고, 외우면 뭐 사탕도 주고 뭐 과자도 주고 뭐 그렇게 해서 저도 열심히 요절을 많이 외운 적이 있습니다만 지금 그런 말이 아니라 귀가 깨우쳐집니다. 하나님 음성이 들린다 그 말이에요. 리무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건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에요.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내가 무슨 말을 할 때 이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나간다. 공고한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가지게 될 거다. 그리고 나의 귀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깨우쳐지기 때문에 알아듣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그래서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내가 지금 이사야를 너희들에게 나의 종으로 보냈는데 듣지 않는다. 무시하고 우상숭배하고 세속주의에 빠지고, 그래서 결국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없고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는 자는 하나님께 의지할 것이다. 같은 말이에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근데 누가 주의 이름을 부르느냐? 아무도 못 부른다 그 말이에요. 절대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한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에 주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그 요엘의 예언이 지금 이 자리에서 성취됐다. 그래서 3,000명이 그 자리에서 엄청난 회개가 일어나잖아요. 이 3,000명이 다시 말하면 3대째 저주로부터 너희들은 해방의 축복을 받았다. 그래서 교회가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게 오순절 성령의 사건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뭐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죽을 때까지,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위로로, 하나님의 안식으로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이 구원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동행이다. 이 차원을 모르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 지나가던 소가 다 웃을 정도로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사야 말씀을 상당히 중요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고린도전서 12장에 가면 바울이 오늘 굉장히 중요한 성령의 은사에 대한 말을 하죠. 고린도 교인들이 뭐 자기는 뭐 성령이 뭐 충만하다 그러고 뭐 신령하다 그러고 난리를 치는데, 바울이 이제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건 뭐냐? 이 선물이다 이 말이에요. 선물인데 하나님이 선물을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거절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첫 번째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선물이 바로 이 이사야의 말씀을 지금 바울이 주석하고 확장시키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주신다. 리무딘의 말씀을 주신다 이 말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준다. 학자와 같은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살아간다.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1차적으로 고린도 교인들은 너희들이 지금 사모해야 되는 성령의 선물은 바로 이거야.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기를 원하시잖아요. 이사야를 통해서 주기를 원하고 바울을 통해서 주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학자들의 혀를 주시고 내가 주님의 말씀을 내 주변에서 공고한 자들에게 전할 때 위로를 받게 하시고 능력이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경청할 때 귀를 깨우쳐 주셔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 지혜의 말씀을 듣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상당히 소중한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믿음이죠. 믿음은 여러분 성령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흔히 내가 열심히 하면 내가 믿음을 가질 수 있다, 내 의지를 가지고 하면 할 수 있다. 여러분 절대로 못 갖습니다.
이런 믿음. 이 믿음을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믿음이라 그래요. 여러분, 성령이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이 믿음을 주셔야 되잖아요. 이 믿음을 가지고 난 뭐 합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3대째 저주로부터 내려왔던 이 저주로부터 난 비로소 해방을 당했구나. 이거를 깨닫게 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 앞에 가서 이런 말하면 어이없어서 웃지 않겠습니까? 내가 무슨 죄인이야? 내가 뭐 잘만 잘 사는데 무슨 소리야? 뭐 나하고 예수가 무슨 놈의 상관이 있어? 이렇게들 말하지만 성서는 절대로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아요. 세상하고 전혀 다르게 말합니다. 너가 죽는 것은 죄 때문이야. 아파서 죽는 게 아니고 나의 천수를 다해서 죽는 게 아니라 너가 죽는 것은 죄 때문이야. 그 죄는 존재론적인 거예요. 너 인간이 너 속에 갖춰지는 이 존재론적인 자기 모순을 절대로 이겨내지 못한다. 이거는 메시아가 오셔서 메시아의 시대를 열어주고 그 안에서 신랑과 신부가 기쁨과 축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놓고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만 이것이 가능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는 부대를 만들려면 염소나 양 가죽을 벗겨가지고 이렇게 다 해서 탄탄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잖아요. 거기에다가 포도주를 붓기도 하는데 이 새 포도주는 이렇게 바글바글 이렇게 잘 끊기 때문에 이 부대가 낡으면 새 포도주가 들어가면 펑 하고 터져버린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 이 메시아의 복음은 바리새파의 낡은 부대나 또는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는 그런 낡은 부대 가지고는 다 터져버리고 만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너희들에게 믿음은 폭발적으로 나타날 거다. 왜? 성령이 오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그 안에서 너희들은 학자와처럼 귀가 깨우치게 되고 혀가 열리게 되고 믿음이 나타나고 그래서 나는 비로소 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할 때 나는 모든 죄로부터의 저주로부터 해방당한다. 그러니까 왜 금식을 하느냐 그런 말이에요. 기뻐서 날뛰어도 시원치 않은 판인데 왜 이 시간에 금식을 해야 되느냐. 굉장한 비판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가끔 보면 세술에 취했다 이런 표현들이 자주 나와요. 우리 오순절 성령 사건에서도 보면 사람들이 저 사람 세술에 취했다 그러잖아요. 자기네들이 평소 생각하고 있었던 삶의 층위에서는 접근 자체가 안 되는 엄청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가끔 베드로가 세술에 취했다, 세포도에 취해가지고 지금 저런 말을 하느냐 이렇게 이제 하는 이야기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플랫폼, 기초가 어디 있는가? 우리 히브리서에서 보면 항상 그 믿음의 기초를 기본적으로 다지고 살아가라. 너희들이 지금 자꾸 넘어지고 이단에 빠지고 쓸데없는 짓으로 지금 나가는 이유는 믿음의 그랜마들이 없어. 믿음의 문법이 우리 히브리서 6장에 믿음의 문법이 이런 것들이야 쭉 나오잖아요. 그 기본적으로 이 문법은 지키고 살아가라. 이걸 떠나버리면 혼자 성령 충만하다고 난리 친다 그래봐요. 어디 가서 사고나 일으키지. 그 믿음의 기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의 문법은 다른 게 없어요. 마가복음 12장 29절에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주님, 무엇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첫째는 이거야. 이스라엘아, 너 들어라.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분이시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 사랑해라. 쉐마잖아요. 신명기 6장에 나오는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다다. 너의 기본이 이런 거야. 바리새파들은. 그런데 너희들 지금 바리새파들 속에 보면 말로는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면서 이웃을 사랑하느냐? 전혀 그렇지 않느냐. 옥죄고 거짓말하고 억압하고 넌 죄인이야. 3대째 죄로부터 해방당하려면 금식해야 돼. 봉사해야 돼. 이게 무슨 복음이냐. 지금 예수님께서 이거를 지금 비판하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마에 막 붙이고 다닐 정도로 딸딸딸딸 애우다시피 제가 어릴 때 교회 다닐 때 요절처럼 딸딸딸딸 애우면서 했지만 이 뜻이 뭔지 아무도 몰랐다고요. 말씀을 읽으면 뭐합니까? 귀가 열려야 되고 깨치는 혀가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야 이게 지금 이런 말씀이로구나 아는데 수백 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들어도 그게 뭔가 모르고 무슨 주술처럼 외우고 다녔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그거를 밑줄 긋고 이야기한들 학자처럼
입이 열리고 귀가 깨우치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와서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와 동행해 주시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 그 기쁨, 신랑과 신부가 가실 때 그 터져 나오는 그 새 포도주와 그 능력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넘치는 게 성령이죠. 목사님 저는 성령 충만하니까 맨날 산에 올라가서 금식합니다. 목사님은 금식 몇 번 합니까? 저는 금식 거의 안 합니다. 고난주간 때나 그것도 하루 한 끼나 두 끼 정도 하지 그랬더니 목사님 금식 많이 해야 됩니다. 그렇게 또 가셨던 집사님도 계세요. 금식 집사님도 계신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복음은 차원이 다른 복음이에요. 바울이 이것 때문에 넘어가는 거죠. 메시아 시대가 열렸구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가 메시아였고 이 메시아의 시대가 열렸다. 그러니까 죄로부터 완전한 해방이 이루어졌구나.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렸던 어떻게 하면 우리가 3대째 저주의 이 죄로부터 해방을 당하느냐. 이것이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해결된 거로구나. 그리고 부활의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셔서 예배 속에서 매일의 삶의 동행을 통해서 그 축복과 그 위로와 그 은혜를 구원으로 이어가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게 구원이에요. 이 체험을 하지 못하고 이 구원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르고 나는 천당 티켓 끊어놨어 그렇게 말한다고 이상한 사람 아니겠어요.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읽어야 됩니다. 이 리무딘과 같은 축복의 말씀을 가지고 내 귀가 열려야 되고 항상 성령을 향하여 하나님의 선한 생각으로 나를 채워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생각이 우리들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인간은 살 수 없습니다. 내가 고민할 때 내가 인생의 괴로움을 또는 공고한 삶을 살 때 염려가 지나칠 때 하나님의 선한 생각이 먼저 들어와야 그 사람은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선한 생각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 돈 없으니까 돈 주십시오 하면 하나님 안 줘요. 근데 선한 생각을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면 바로 줍니다. 이거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로구나. 그 선한 생각이 들어와야 그 다음에 지혜의 말씀이 생기잖아요. 지식의 말씀이 나타나잖아요. 깨닫기 시작하고 입술이 열리고 귀가 열리잖아요.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가 열리잖아요. 믿음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구원이에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나를 부를 때 부활의 영광의 몸을 가지고 온다. 글로리피케이션, 영화의 삶으로 가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차원 아무것도 없고 나 죽어서 영원히 구원받았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이 없어요.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새 포도주 항상 신선하게 축복의 기쁨의 그리고 나에게 끊임없이 새로운 믿음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선한 생각으로 지식과 지혜로 넘치는 이 놀라운 삶들 이것이 새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와 함께 있으시면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메시아의 시대를 열어줘요. 메시아의 시대를. 이 메시아의 시대의 축복을 가장 복되게 깨달은 사람은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다 이겨버린 거예요. 근데 그것이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믿음, 지혜의 말씀, 지식의 은사,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생각으로 항상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런 복음의 복된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이 얼마나 복된 것이고 새 포도주처럼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혼인잔치에서처럼 희락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 학자처럼 귀를 열게 하고 우리의 혀를 열어주셔서 우리의 혀와 귀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들의 음성을 통하여 공고함에 빠진 사람들, 괴로운 인생을 사는 사람들의 용기와 격려를 주는 귀한 믿음의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